더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의 속성, 마음은 어떠해야 된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마음밭,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장 15, 16, 17절입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인산인해를 이루죠.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의 순수함을 가진 자, 진솔함을 가진 자가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른들은 세상할 때가 많이 묻어 있죠. 그래서 신실함이 없죠. 부족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이나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거짓 경건된 마음, 이런 것들이 많죠.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탐심, 비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른보다는 훨씬 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즉 하나님 백성의 순수한 성품을 가르치는 겁니다. 18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이까?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4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6절,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어린아이같이
진솔하고 순수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서는 돈 많은 관원이면서 청년이었던 이 부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의 관점과 다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는 예수님께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생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라고요. 그는 말하기를 그 계명은 내가 어리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계명은 잘 지켰지만 자신의 물건을 팔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일에는 매우 근심을 하고 다시 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재산 때문에 방해가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재물이 그의 시야를 가리워서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지 분별력을 잃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또 뒷부분에 있어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 영광과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또 부자 청년을 통해서는 그가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그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 세상의 돈이, 물질이 우리의 영적 시각을 가둘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야를 가리워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영생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한 겁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